자, 인류 창세 이래 첫 갈등의 시작이 선악과였죠. 그게 죄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 선악과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내가 결정권자다. 그죠?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겠다. 그리고 그 결정권에 대한 싸움을 할 때 그게 죄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믿음으로 그 죄값을 해결하셔서 믿음으로 이제 그 선악과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엄마 바라기잖아요. 엄마 바라기. 엄마 절대 안 떠나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 이제 결정권을 뺏으려고 하죠. 그래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엄마가 100%였는데 이제 50대 50. 이제 다 나중에는 엄마니까 10, 오빠는 11점 안에, 그리고 190은 내가 결정할 거야. 뭐 대부분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예요. 내가 판단하고 싶은 거고. 근데 이게 죄가 되고 망함이 됐는데, 결국 이것을 이기는 승리의 길이 예수에게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승리하도록 다시는 이 선악과 싸움을 이기게 하는 영원한 승리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이게 옳다 저게 옳다를 내가 생각해서 선과 악을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알고 가냐 믿고 가지. 뭘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해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믿고 가는 자를 못 이겨요. 원수는 판단하고 똑똑한 자는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데, 그냥 믿고 가는 거, 믿고 가는 자를 못 이겨요. 그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그 싸움인 거예요. 야, 최종 결정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맹렬하게 타는 풀무를 보여주면서, 야, 누가 결정자냐? 나지. 아니 니네 신이냐? 그래서 나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결정권자냐, 너희 하나님이 결정권자냐,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선악과 시험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야 돼요. 선과 악은 뭐가 옳은가, 뭐가 이익인가, 내가 큰일 날 것인가, 내가 살 것인가. 그래서 상황 풀무불 앞에서 판단을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목숨은 얻을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되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때 믿음으로 옳고 그름, 이 느부갓네살이 제가 4살짜리의 말을 들으면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요, 그 듣는 것에 결정하는 100% 꽝이에요. 100% 꽝. 다윗이 그 듣는 것을 갖다가 결정한 게 아니죠. 믿음으로 결정하고 싸웠잖아요.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당시 절대 권력자, 세상을 지배했던 느부갓네살은 사람이죠. 사람인데 내가 결정한다. 벌써 틀려 먹었어요. 사람인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절하라. 내가 결정이다. 벌써 본인도 속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신이에요. 근데 그걸 힘으로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옳고 그름을 정직하게 드러내놓고 판단을 너에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사탄은 이미 거짓을 진짜로 바꿔놓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바꿔놓고 온갖 환경을 공포로 몰아가면서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 결정하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선악을 분별한다,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공평하게 드러내놓고 결정하게 하는 판단을 주는 게 아니라, 거짓을 진짜로 둔갑시켜 놓고 이걸 결정하게 하는 판단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공포와 환경을 그게 다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벌써 여기서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사탄이냐 하나님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다 알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사울 왕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나중에 사울이 죽고 나서도 다 알았어요. 그러나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내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지만 이름 자체도 히브리 강을 건넜다. 이렇게 그 분명한 증거를 가진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머리는 알지만 안 돼요. 우리는 사탄이냐 하나님이냐고 100% 하나님을 선택해요. 누구든지.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당장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풀무불을 하나 보여주면 그것에 벌벌 떨면서 당연하게 생각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그게 인간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확인하라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다 100%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고 확인하고 선택하는 건 100% 지게 돼 있어요. 뭐 알아도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예수를 보고 풀무불 보지 말고 예수를 보고 믿음으로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내가 던져 넣을 것인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내가 왕이다. 내가 최종 결정권자다. 너희 목숨의 결정권자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르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왕이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죠. 결국 최종권 결정권자는 하나님이 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 중심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죠. 누가 결정권자냐? 내가 결정한다.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없어. 그랬더니 이 세 친구는 하나님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질 거예요. 왕의 손에서 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믿음의 싸움이죠. 현실의 풀무불이냐, 보이지 않지만 신뢰하는 믿음이냐. 결국 이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를 도울까? 누가 나와 함께 할까? 누가 결정해 줄까? 내가 누굴 믿느냐? 결국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싸움은 항상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 내리신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도울까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그러면 친일파돼요. 어제까지는 조선이고 오늘은 일본이 될 수 있고 미래는 미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그게 아니라 이미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진짜 다음에 오죠. 여러분 5만 원짜리 위조 지폐는 있죠. 왜? 5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근데 4만 원짜리 위조 지폐는 없어요. 위조 지폐가 먼저 나올 수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가짜가 미혹하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왜? 이미 하신 말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것을 지켜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자, 우리도 살면서 그 고민을 합니다. 누가 해결해 줄까?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축복합니다.
우리 직장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군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군가, 우리 가정의 결정권자가 누군가, 우리 교회의 결정권자가 누군가, 내 삶 전체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바로 끝났다 이제 풀무불 앞에 있구나 끝났다 할 때, 그때 절대적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이 돼.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 누가 돌아오게 할까? 하나님이라니. 하나님 돌아오시게. 집 나간 며느리 누가 돌아오게 해요? 전화예요? 가문의 전화가 돌아와요? 아니죠. 하나님이 돌아와요. 하나님이 다 돌아와요. 방황했던,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숨은 재물, 돈, 다 건강 다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다. 이 절대적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즘에는요,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누구냐? 다 바로 나예요. 나. 느부갓네살이 다 내 자신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결정하려고 그래요. 모든 결정은 다 내가 한다. 내가 최종 결정권자다. 이렇게 의식하게 되죠. 대부분 다 느부갓네살이에요. 항상 최고 결정은 나야. 내 뜻대로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다 느부갓네살이 돼요. 그래서 어제 13절에도 왕이 노하고 분하고, 또 오늘 19절에도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왜 분을 내죠? 내가 결정권자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냐 이거예요. 요즘 한국의 분노지수가 높다. 이게 다 그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어렵다. 코로나 시대에 팬데믹이 왔다. 뭐 그런 면도 있지만 믿음이 점점 사라질수록 분노해요. 사실을 근거한다고 하지만 보여준 사실이기 때문에 분노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못 믿어요. 나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면 분노할 게 없어요. 믿는 거라니까. 왜 저럴까 하고 분노할 게 아니라,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 상황을 믿으면, 신뢰하면 화를 내지 않죠. 기다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웬만한 뭐 댓글 하나 잘못하면 막 공격하고, 자기 생각과 다른 뭐 공격해야 되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내가 느부갓네살이니까. 내가 4살짜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힘이 좀 있다 그러면 날 거역해?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다 그런 식이에요. 화를 내는 이유가 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란 거 아니겠어요?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분노하잖아요. 분노. 성을 내는 것은 어쩌미뇨. 죄를 지어놓고 지가 막 화를 내. 이 시대가 각자를 다 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게 다 나를 위한 결정이 되셔야 돼요. 아니면 틀어지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조선이 나를 위해서 힘이 될 만하니까 조선의 종이라고, 충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아닌데 싶으면,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하고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조선 아니네, 그럼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나라를 섬긴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다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나 자신. 그래서 억울한 자가 있으면 그 억울한 자를 막 대변해서 큰 소리 쳐주고 막 싸워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에요. 그래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를 따르라가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게 다 선악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느부갓네살,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다 하는 그 공포 속에는 또 달콤한 미혹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왕이야, 너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어라고, 아니 원래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살고 있는 사람을 힘으로 이제 다 죽이겠다고 만들어 놓고, 부당하죠. 아니 원래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죽이겠다 해놓고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와서 내가 널 살릴 수 있는 기회야. 얼마나 가짜예요. 여러분, 병에 들어서 오늘 내일
방법이 없어요. 죽어가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살릴 수 있다. 그게 진짜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의 모든 왕은 살리는 힘이 없어요. 죽어가는 자를 살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괜히 산 사람을 죽어가게 해놓고 너를 살릴 수 있는 기회는 나지. 이렇게 절대적 권위를 행동하려고 한다고. 모든 인생의 실패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세상에게 주어진 잠시 잠깐의 힘은 죽이는 힘이에요. 죽여놓고 살리겠다는 거죠. 이게 다 가짜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왕이니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된 이 세상의 언어들, 또 이런 미혹들에 대해서 오늘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오. 살 길이네. 맞아. 왕이 나를 살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나는 사는 자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예수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죽을 위기 속에서도 예수가 살릴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세 친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살아왔어요. 이전에 1장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 음식의 싸움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것도 예수로 살았고, 또 2장에서도 온 지혜자들을 죽이려다는 죽음 위기 속에서도 예수로 살았어요. 그 잘 호흡 맞췄더니, 음식을 딱 먹었더니 살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해서 꿈 문제를 잘 정치적으로 풀어서 살았던 게 아니라 원래 위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까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믿음으로 음식 문제 해결했고, 믿음으로 꿈 문제 해결했고, 지금 믿음으로 푸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원래 있는 믿음으로 계속 살겠다, 그 얘기예요. 사는 기회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쭉 이어서 보면은 16절에서는 왕께 대답할 게 없습니다. 왕을 갖다가 딱 개무시를 해요. 왕하고 말을 할 게 없어요. 사탄하고 말할 게 없다고. 17절에 하나님의 풀목걸 가운데서 건져내, 왕의 손에서 건져낸다. 정확하게 답을 달죠. 다른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멋있는 멋진 말 18절, 제일 멋있는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그래 내가 죽을지라도요, 나는 금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믿음이 있으면요, 내 예상과 다를지라도, 내 소원과 다를지라도, 내가 판단했던 방향과 다를지라도, 내 계획과 달라도 그냥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하게 합니다. 순종은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상황으로는 절대 순종이 안 돼요. 상황을 따져보고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상황을 따져보고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믿음이어야 순종이에요. 만약 내 계획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상상대로 된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대로 됐다, 내 뜻대로 됐다, 내가 상상했더니 다 됐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란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뭘까요? 우상숭배는 이미지라고 그러죠. 돌을 새겨놓고 돌에다가 내 상상을 막 부여해요. 이렇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근데 그게 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이죠. 우상이 하나님이고.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상상만 할 뿐이죠.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게 근거도 없는 것을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섬기고 자기 상상을 부여해서 될 것처럼 착각하고 마치 뭐가 로또 복권 같은 비슷한 거예요. 거기다가 막 괜히 로또 복권 사고 행복해. 그와 같은 허망한 것을 따라 가지고 상상이 되도록 기대하는 거,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죠. 상상한 대로 된다면 어떻게 내가 예상하고 상상한 대로 인생이 된다고 할 수 있나요? 그거 가짜예요. 그게 다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선악과예요. 그게 브랜드예요. 이미지예요.
상상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해라. 할 수 있다.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요즘 50,000원짜리 딱 앞에다가 액자에 넣어놓고 출근할 때마다 하이 하이틀러 하는 거, 자기 이름을 하이 이렇게 이게 다 우상숭배라고, 그게 긍정적 마인드라고 하는 게 상상이에요. 다 이미지예요. 이미지 자꾸 우리 마인드 된다 할 수 있다. 좋은 집을 사고 내가 그런 차를 사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기도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상상하며 기도하래. 이게 애매하게 이게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은요, 상상한 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달콤한 마귀의 말을 보세요. 네가 판단하면 네가 하나님이야. 상상하게 만들어줘요. 불 보이지? 죽어. 근데 내 말 들으면 너 살아.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마귀의 말은 우리에게 상상해요. 아, 그렇지. 내가 저라면 살려주겠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브랜드, 좋은 제품 사면 좋겠죠.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꼭 그걸 사야 되고, 그게 절대적인 거고, 그걸 입으면 사람들의 인정받게 되고, 그거 들면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내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상상입니다. 상상이 행복이 되겠다고 이끌어가는 모든 시스템이 다 마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상상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이 되고 믿게 하고 감동 얻게 해요. 다른 사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살다 보면 약간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성공한 사람들. 사업 시작했다 갑자기 돈이 막 벌어지는 사람들.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어려운 국가고시 몇 년 고생했지만 패스했어요. 어려운 대기업, 경쟁력이 어렵잖아요. 대기업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것 가지고 자꾸 한번 교만하면요, 그냥 끝나요.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길을 열어주시는 기회가 아니라고요. 진짜 우리를 열어줄 기회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어떤 잠깐 약간 성공한 그 장면이 내게 엄청난 행복일 것 같아도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이미 거기를 얻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건 절대 우리 인생 기회가 되지 않아요. 간 4살짜리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간 4살짜리 판단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따라서 결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애들 싸움 보셨나요? 애들 맨날 우리 아빠가 네 아빠보다 세, 맨 마징가제트냐 로봇이냐 맨날 이런 거예요. 누가 애들 구슬치기 누가 힘세, 우리 형이 더 세, 내가 세. 애들 대부분 싸움 그거예요. 4살짜리 싸움이 지금 이렇게 똑같은 거라고요. 누가 결정권자. 요 얘기 계속해요.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 결정권자시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기회시다.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도 결정한다. 풀무불이 있지만 풀무불이 나를 죽인다는 건 상상이에요.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정하기 싫다. 그게 이미 정해진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근데 풀무불 하나 갖다 놓으니까 막 흔들려. 망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이 결정하신다라고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결과를 보십시오.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불 가운데 다녔어요. 재밌죠. 불에 던지면 탑볼해야 되는데 불 속에 던지는데 막 걸어 다녔어. 근데 불에 상하지도 않고 멀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고난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멀쩡해요. 지금까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오늘 끝이다 할 때가 한두 번이었나요? 눈물을 뿌리면서 막 돌아다닐 때가 한두 번이었나요? 오늘 다 끝났나 보다 할 때가 한두 번이었나요? 멀쩡하잖아요. 지금도 이 새벽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4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의 아우다.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나를 아우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기억하시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당신은 나를 불 속에 집어넣었지만 나는 멀쩡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멀쩡하다. 하나님 나를 멀쩡하게 했다. 그 얘기예요. 너무 단순하죠. 난 괜찮아. 형, 나 멀쩡해. 괜찮아. 미안해하지 마.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뭐 초자연적으로 뭐 세탁기도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 선교 가서 10여 일 동안 빨래 그거 세탁기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더운데 땀 흘리고 막 그러. 근데 200만 명 넘은 세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지 아니했다, 막 이런 그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딱 한마디 그거죠. 멀쩡했다 이거예요. 30년 동안 괜찮았다. 고난이 40년이었지만 멀쩡했다,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 얘기예요. 오늘 표현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탄 냄새도 없었대요. 27절 후반에 보니까 불탄 냄새도 없었다. 불탄 냄새도 없는 사람. 40년 고난 보냈는데 불탄 냄새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환난 중이에요. 죽을 병 걸렸어요. 오늘 내일 해요. 너무 불쌍해요. 몸 비틀어지는데. 근데 가서 봤더니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에 불탄 냄새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축복합니다. 아니, 편안한 집에, 좋은 집에 약간 성공 한번 해놓으면 그 자랑하는데 옆에 가서 보면 불탄 냄새가 오고 활발 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막 질러대. 탄내를 내. 여러분 집에서 냄비 한번 태워보신 적 있죠? 그 냄새 오래 가잖아요. 환기시켜도 다 배어있고 냄비 자체도 문제지만 아무리 환기해도 잘 지어지잖아요. 고난당하면 대부분 냄새 납니다. 다 불에 타면 냄새 나요. 불탄 냄비보다 더 탄내가 나요. 그게 인생이에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 보세요. 어려움 당한 냄새 펄펄 나잖아요. 한편으로는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입에 10원짜리 20원짜리 달고 다니는데. 근데 그 고난 중에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데 순교의 고난을 통과해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가 함께하니까 불탄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 어떻게 불에 탔는데 불탄 냄새가 안 나요? 불가능하죠. 불 속에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불탄 냄새가 어떻게 안 나겠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타던가요? 머리 같은 거 그냥 꼬실러져요. 머리 한번 타면요 온통 머리 냄새 탄내가 가득 찹니다. 쾌쾌하고 그 불쾌한 냄새 머리 탔네. 근데 머리카락도 안 타. 당연히 타야 되는데 탄내가 안 나는 사람이 있죠. 아멘. 고난 중인데 불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함께해서 그래요. 주님과 함께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은 고난을 통과해서 나올 때 환난을 통과해 나오더라 그러잖아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을 통과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는요 불탄 냄새는 전혀 안 나고 당연히 오히려 향기가 나. 예수가 곧 향기예요. 향기를 토해내요. 왕이 나의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해냈다. 예수님 오시면 내 안에 향기가 탁 옥합이 깨트려지니까 탁 하고 향기가 터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보십시오.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막 비명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찬양 소리가 났어요. 결박한 몸으로 들어갔지만 결박돼서 묶여서 들어갔는데 25절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니더라. 결박해서 들어가는데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막 다녀.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3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사람은 분명히 이 세 사람을 왕이 아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아는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의 아들 것 같아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교회 나와서까지 보면 맨날 입에서 자기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탄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입에서 냄새가 탄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만나도 탄 냄새 막 풍기고 다니는 사람. 내가 얼마나 힘드는데 불에 탔다 이거예요. 꽃을 넣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다 타버렸는데 왜 너는 그때 그랬어? 누구야? 막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지금도 억울한 걸 알겠는데 왜 여기저기 다니면서 탄내를 풍기고 다니냐? 탄내를 풍기고 다니는 것과 진리를 말하는 건 달라요. 믿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탄내가 안 나요.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내가 섣버리고 영광 안에서 녹아져 버린 사람은 탄내가 안 나요. 그런데 믿음 없이 인간적으로만 부딪혀가면 말마다 생각마다 막 상처라고 말하고 왜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얘기하고 너는 잘못했다고 막 다 탄내가 나더라. 탄내가 나더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은혜로 시작됐고 교회 모일 때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아요. 상처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상처를 받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은혜를 받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100% 불의한데 은혜를 주어요. 그러니까 늘 상처받는 사람은요, 상처 주는 사람 때문이긴 하지만 그 수천 명 되는 곳에 한 사람만 삐지면 나하고 틀리면 상처받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99가 아니라 100% 악한 자들 속에 집어넣어놔도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100% 죽이는 상황 아니에요. 100% 죽는 묶인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이 세 친구가 제일 기뻤어요. 던져지자마자 예수님이 계시고 자기 묶였던 이 묶인 줄부터 타버리죠. 그건 탔어. 분명히 탔어. 없으니까.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 어디 하나 상하지 않고요. 냄새도 없어요. 절대 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함께 있어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걸어다니더라 그랬는데 아마 저는 막 춤췄을 거예요. 막 뜨끈뜨끈 주님 여기 찜질방 참 좋네요. 아, 막 풀리는 것 같아요. 막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요. 상처받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 보면 그래요. 꼭 어디 가면 불평하고 싫어하고. 원래 그런 기질과 그런 준비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은혜 받을 만한 자리뿐만 아니라 은혜가 전혀 없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아요. 왜? 항상 그렇게 준비되어 왔으니까. 같이 밥 먹는데 상처, 아니 먹는 게 좋잖아요. 같이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젓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아이 먹을 거 없다. 아, 그게 상처예요? 아, 먹을 게 없어. 좀 늦게 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떡은 다 먹었다. 나머지 맛없는 떡만 몇 개 있어. 그거 떡 안 남겨놨다고 괜히 거기서 틀어지고 잔치집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원격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전화통화다 상처받아요. 막. 이유가 뭐예요? 믿음 없어서 그래. 믿음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믿음 없고 눈가를 CCTV로 펴놓고 확인하고 따지니까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딱 결론은 그거예요. 믿음 없으면 탄내가 나고요. 믿음이 있으면 탄 냄새가 안 나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고 믿음이 약속이고 또
말씀이고 주님 아닌가요? 믿음은 탄핵 안 납니다. 눈으로 의식으로 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핵가 나죠. 믿으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멀쩡하다. 시편 23편에 나와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또 물이 너를 엄몰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물뿐만 아니라 불까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바로 눈앞에 풀무불이 활활 타고 있어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요 선택이 분명한 사람, 이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멀쩡합니다. 환란이 오나 대환란이 오나 어떤 환란이 와도 탄내도 안 나요. 탄내도. 탄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 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고 물이 엄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불 속에서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상하지도 않고 또 타지도 않는, 탄 냄새도 나지 않는 오직 찬송과 영광으로 주님을 높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